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또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다라고 얘기했어요. 7교회와 또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편지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교회에 대한 편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게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말세 그 7교회 대표되는 7교회에 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세에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그 정신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즉 지상 명령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건 그것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상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시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역사의 영원한 주관자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물질적인 부요나 사회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실 때 부요하다 여기시는 영적인 부요함에 충성을 다해 살아갈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전반절의 말씀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세를 만난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세 번째로 교훈하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말씀을 볼 터인데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장 12절의 말씀 보면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 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에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묘사 또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좌우의 날성검은 무엇을 의미하냐? 또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21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은 그럼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버가모의 교회에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심판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심판주의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먼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십니다.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그 버가모의 첫 번째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먼저 2장 13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은 버가모 교회 안에 칭찬받을 그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얘기해 줍니다. 그곳은 어떤 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던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이방 제우스 신전도 여러 이방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어떤 지역이었고 도시였어요. 그곳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그 교회를 향한 얼마나 핍박이 있었느냐? 버가모, 여기서 나오는 그 안디바라는 하는 인물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즉 담임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핍박받아서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버가모 교회 감독인 그 안디바가 순교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오시면서 그 심판주가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죠. 그 교회를 저울에 달아보시면서 이것은 내가 칭찬할 만한 것이야 라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저울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재어보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칭찬 이후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한 저울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는 메시지가,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서 그 교회를 저울질해 보였는데 몇 가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
그것을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합니다. 구약에서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악한 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바알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발람의 어떤 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이 바알볼 사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에 빠지게 합니까? 우상 숭배와 그 행음과 음행에 빠지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건을 얘기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바알볼 사건이 이 발람의 교훈 때문에, 발람의 계략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행음하고 여호와 앞에서 우상 숭배하여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며 그 교훈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발람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는 것, 또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지주의에 관한 것으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이므로 육적으로는 아무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던 잘못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가 뭐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우리 물질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은 악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 물질에 속한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우리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했던 극단적인 어떤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했냐? 음행이나 여러 성적인 방종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시며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즉 버가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니골라당의 사상이 침투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분별도 할 수 없고 쫓아낼 능력도 없고 이러한 사상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아니면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가목 교회에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에 대해 분별해야 되고 잘못됐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바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나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닥의 교훈이 있다라면 그것을 뭐하여라? 교회들이여 회개하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세를 만난 교회들을 향해서 세 번째로 하시는 주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벼가목 교회를 향하여서 뭘 요청하십니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말씀은 악한 자를 심판하듯이 그 잘못된 죄들을, 잘못된 사상과 그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직 진리임을 선포하겠다,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이신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이 심판받는 것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 다음으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 즉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건 성경의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즉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이기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겠다, 그들 안에 선물로 가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3절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그 만나, 감춰진 만나를 주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감추어진 그 만나는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돌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는 승리자에게 무엇을 줬냐? 그 승리의 증표로 흰돌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흰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흰돌은 승리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 흰돌을 가진 자는 잔치나 특별한 행사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것을 얘기합니다. 즉 승리자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나 잔치가 있을 때 이 흰돌을 제시하면은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과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즉 흰돌은 무엇이냐?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증표이자 보상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미를 살려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해보면, 해석해보면 무엇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겠다?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광과 축복을 주시며 또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함 받는, 들어갈 수 있는 증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어떤 것에 승리하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승리하는 그 자들에게, 그것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새 이름, 나의 예전 이름이 아니라 새로 부여받은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신다. 이전의 옛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정체성을 기대하고 이 정체성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니골라당의 교훈에도 빠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결국 성적인 반종이며 음행이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갈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소망을 그 가진 자들은 그의 참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는 그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얘기하시는 그 포인트가 뭐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행음하거나 음행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행음하거나 음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라는 거예요. 혹여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들은 회개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회개하여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된 우리가 이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교회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세를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에 보이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이는 버가목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저울 달아 볼 때 책망할 것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망은 바로 무엇이었냐?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이단 사상인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적하시며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혹여나 그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묵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온전히 믿음을 지킬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인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세의 교회를 향한 세 번째 교훈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적인 방종이나 음행이나 영적인 음행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를 향한 소망을 든든히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말세를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